다 같이 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근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과 고위공직자는 물론 모든 국회의원과 각 지도층들이 부정부패를 완전히 몰아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권력형 비리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승리교회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아에 지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이 온유와 사랑으로 귀하게 자라게 하시며 지혜와 믿음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내주셔서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임신 중인 산모들은 순산케 하시고 산후 우울증도 없도록 회복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또한 임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태문을 열으셔서 생명의 선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아적인 산모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귀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어머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암과 치매, 중풍과 파킨슨, 뇌졸중과 심장질환이나 또는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과 디스크, 이명과 불면증, 비염이나 알러지 등 크고 작은 모든 질병의 얽매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치료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 왕이라는 내용을 이제 오늘도 다루고 있는데 이 아사 왕은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참 대단히 잘했던 왕입니다. 태평성을 이루었던 평안의 시기에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 참 잘했습니다. 그처럼 평안한 시기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께도 정말 잘했고 전쟁의 시기에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면서 백성들에게도 두터운 신임을 얻을 정도로 참 잘했던 왕이 아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그처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것도 언제 임하였냐면 구스왕 세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막 돌아오는 그 와중에 이 아사랴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겠지만 너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똑바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사랴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사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있는데 또 잘하라고 하면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지금 종교 개혁도 하고 구스와의 전쟁 100만 대군도 전쟁에서 못 지르는 등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조심해라. 너희들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금이 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너희들 하나님하고 똑바로 해라 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면 여러분 솔직히 아사 입장에서는 이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청소 잘하고 있는데 청소하라고 막 하면 이거 기분 나쁘고 잔소리로 짜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도 충분히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저도 그거 알아요. 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종교 교육도 하고 전쟁도 승리하고 어떻게 이보다 더 잘해요 하고 잔소리 좀 그만해서 하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아사는 이 아사랴의 말을 듣자마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는 또다시 제2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뒤로 계속되는 말씀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소리를 들을만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그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사는 분명히 종교 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유다 땅에 있었던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모조리 다 깨부수고 깨트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와중에 선지자 아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딱 듣고 종교 개혁을 가능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야 될 가증한 물건들이 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또한 이 아사가 차지했었던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또 쏟아져 나온 것이죠. 심지어 여호와의 제단마저 무너져 버려서 또다시 재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1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 우상들을 부쉈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다시 다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지금 두 번째 종교개혁을 했던 시기가 언제였는지 우리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아사왕 15년이라는 말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사가 10년 동안, 집권 10년 동안 초기에 평안의 시기 동안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는데 이제 15년이라는 것은 일으킨 지 5년 만에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1차 때 다 우상들을 때려 부쉈었는데 5년 만에 또다시 때려 부술 것이, 없앨 것이 가증한 우상들이 또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5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사가 단행했었던 1차 종교개혁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했고 또한 반짝 개혁으로 그치면서 영적으로 단시간에 또다시 해이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신 것은 잘하고 있는데 잔소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또다시 과거 우상 숭배의 망령이 되살아나서 영적으로 또다시 해이해져 버렸기에 정신 차리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사는 집권 초기에 평안의 시기에 종교 개혁을 통해 남유다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깨트려버렸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도 기적 같은 대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봐라, 내가 잘 다스리니까 이처럼 평안의 시기도 왔고 내가 잘하니까 저런 100만 대군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서 방심하고 자만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하고는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마음껏 풀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도 아사가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듯이 영적으로 잘하라고 다그쳤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잘한다고 확 풀어져 버리니까 슬그머니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섬기던 가증한 물건들 하나둘씩 다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뜨거웠던 열정이 백성이고 왕이고 5년 만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잘했다고 생각할 때, 칭찬받고 있을 때, 성공했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하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더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사 왕은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걸 무시하고 잔소리 취급한 것이 아니라 아차하고 깨우친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심을 잃어버렸구나.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가증한 우상들 없었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해이해졌구나. 백성들 너무나 풀어줬구나 하고는 정신 바짝 차리고는 마음을 다시 강하게 먹고는 고쳐먹고 제2의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은 잔소리로 치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우치고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귀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사가 만약에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하십니까? 뭘 그렇게 자꾸라고 뭐라 하라고 잔소리하시고 경고하십니까? 하고 듣기 싫으라 했다면 이 아사 왕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잘 귀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였을 때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는 유튜브나 TV 또는 라디오와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반복해서 들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때로는 그게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귀찮게 여겨질 정도로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용서하라는 말씀만 들려올 때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한 달 내내 이상하게도 사랑하라 또는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계속 들릴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절대로 잔소리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분명하게 나를 깨우치는 은혜의 말씀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가끔 이상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어라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아사왕처럼 자신을 귀하게 잘 돌아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깨우쳐야 될 것이 있다면, 정신 차릴 것이 있다면 아사왕처럼 아차하고 즉시 깨달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금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아사랴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차 싶었던 아사왕은 1차 때처럼 종교개혁을 어설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1차 때는 무조건 그냥 우상에는 다 찍어서 깨뜨리고 부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종교개혁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무엇을 했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해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 성전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명무실해져 버렸는데 성전의 그 제단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 성전 제단을 통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11절을 보시면 무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어도 유명했는데 아사는 그러니까 700마리와 7,000마리 합하면 몇 마리입니까? 7,7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7,700마리를 번제로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겠습니까? 즉 완전수 7을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사가 그만큼 제2차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완전한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너진 예배마저도 철저하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사는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굳건하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대소원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자신들의 신앙이 다시는 변질되지 않겠느라고
목숨까지 걸고 단단히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 버린 일 없을 것입니다 하고는 두고두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평생 하나님만 붙들겠다고 굳건하게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냐면 아사 왕은 이 가족 안에 드리워졌던 영적인 쓴뿌리까지도 다 용납하지 않고 뽑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랴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자 어머니인데도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는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즉 그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단 하나의 영적인 빈틈도 주지 않겠다고 가정 안에 뿌리 댈고 읽었던 영적인 쓴뿌리까지도 과감하게 다 뽑아버린 것입니다.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에이, 그래도 어머니가 좋아서 그러시는데 그냥 놔두지 뭐. 어머니가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설마 가족이 그런다는데 내버려둬도 뭐라 하지 않겠지 하고는 아사는 그처럼 어설픈 자기 합리화로 가족 안에 어두명의 쓴뿌리를 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과감하게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사는 1차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으로 백성과 가족까지 더럽혀지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2차 종교개혁은 빈틈없이 철저하게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어둠의 쓴뿌리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사왕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는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저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저희의 신앙생활에 빈틈이 없도록 또한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잘 이뤄갈 수 있도록 매사에 거룩으로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정신을 차렸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완전히 다 버리고 뽑아버릴 수 있도록 사탄에게 절대로 빈틈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깨우치고 정신 차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게 해주셔서 잔소리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사처럼 더 완벽한 종교개혁을 통해 빈틈없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온전한 신앙의 개혁을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신앙의 생활을 이루어가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거나 혼이 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매일매일이 거룩의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단 하루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자신과 가정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 자신 안에 끊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빨리 깨달아서 가정 안에서 드리워진 모든 어두명들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제단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과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칭찬받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